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자주 만나는 느낌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은 찬송 438장 내용은의 은총 입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미라 목사님 세종지방 그리고 오늘 강의는 9장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전체 설교 분량은 25면 분량으로 비교적 긴 내용인데, 우리 양재훈 교수님 강의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프로세스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내 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주 예수와 동에 동행하니 그 그 어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시간 미라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멘. 시간 양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웨슬리 표준설교 세미나를 듣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세미나를 통해 더 많은 지식과 또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영성으로 주님 말씀을 잘 선포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양재훈 교수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풍성한 영성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자, 오늘 세미나 9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매주 시작됩니다.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좀 바빠진 것 같죠? 줌 주소는 강의 당일 7시, 저녁 7시 45분에 공동 카톡에 올려드리고요. 12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9과 오늘 할 차례인데요. 앞으로 우리 교재 12과, 은혜의 수다는
우리 강의 내용 가운데 다른 설교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한과는 좀 건너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의 여러 사정으로 결강했던 그 부분으로 그것까지 같이 하면 10월 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마치는 종강 타임도 예정대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과 은혜의 수단은 건너뛴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커튼을 열고 수강해 주시면 여러모로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가 끝나면 모두 음소거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Q&A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강의 내용도 참 유익하고 좋지만 아마 질문이 적중하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어쩌면 가장 더 금싸라기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강의는 다음 주 화요일 7월 23일 다음 주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양재훈 교수님 늘 열정적으로 조금도 오류 없이 늘 성실하게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 우리 뜨겁게 박수함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어, 오늘부터 또 갑자기 또 비가 또 많이 내리는데, 예. 또 남쪽에도 또 더 많이 내리는 거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제 9과 9번째 설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요 설교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표준 설교 이 앞부분은 주로 어떤 교리적인 부분, 특히 교리 중에서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도 이 구원론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1739년 4월 25일에 바프티스트 밀즈라는 그 곳에서 한 설교입니다. 여기가 어, 그, 그러니까 영국의 우리 시계로 하면 7시 방향, 그 남서쪽 그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브리스톨에서 멀지 않습니다. 브리스톨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일지를 보면 그냥 한 2,000명 넘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 이 4월 25일 그 웨슬리의 일지를 보면은 이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8장 15절 본문 이걸 꽂고 설교했다면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영광스러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 요 1739년 4월 요때가 웨슬리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어, 이미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1738년 5월에 올더스게이트 끝나고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독일 헤르노트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실망해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38년에서 39년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1739년 그 4월, 4월에 어떤 때가 아니면 4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야외 설교가 이때 시작하죠. 4월 1일에 야외 설교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설교가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야외 설교한 지. 게다가 이 4월 25일 요 설교 열흘 전에 이미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거저 주시는 은총 프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문제 많은 설교 큰 논란이 된 설교를 여기서 했었죠. 그 설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시 39년에 웨슬리 형제가 이 웨슬리가 이 브리스톨 쪽으로 오는데 남서쪽 브리스톨 쪽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조지 휴필드가 어떻게 보면 딱 그쪽 지역을 어, 손에 쥐고 있었죠. 그러면서 웨슬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존 웨슬리보다 이 브리스톨 쪽에서는 사실 그 조지 휴필드가 어떻게 보면 새가 더 크고 파워가 더 있었습니다. 이미 조지 휴필드는 그 지역에서 뭐 야외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그 앞자락을 다 깔아놓은 상태였고 나중에 이제 웨슬리가 그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어, 예, 그래서 그 조지 휴필드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쪽을 이제 좀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예정론자였거든요.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예정론적 감리교였습니다. 웨슬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 주장을 했죠. 어, 그런데 이제 웨슬리가 거기를 이제 넘겨받으면서 사실 야외 예배 설교한 것도 4월 1일에 39년 4월 1일 야외 설교를 한 것도 조지 휘필드가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조지 휘필드가 좀 야외 설교 하시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조지 휘필드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이 지역에서. 그랬는데 웨슬리가 그 동네에서 그 바스라는 동네에서 이걸 했는데 바스가 어디냐면 브리스톨에서 그러니까 남동 방향으로 한 5방향으로 불과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 바스라는 데요.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바스 영어로 BATH 목욕탕이다. 목욕탕 영어로도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그 로마 제국이 그 영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영국을 식민지 삼았었거든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했을 때 영국까지 와서 영국을 식민지 만들었을 때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도시를 세웠는데 거기가 그 온천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스가 됐어요. 예, 실제로 진짜로. 근데 그 동네에서 한 설교가 이 프리 그레이스 거저 주시는 은총 굉장히 유명한 설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4월 그 초에 한 건데 그 이유가 그 조지 휘필드가 얘기하는 예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은총, the free grace 그 설교 뒤에 그 찰스 웨슬리가 유니버설 리뎀션에서 우주적 구원, 우주적 구원 뭐 이런 어 그런 찬송을 붙이는데 그 거저 주시는 은총을 그냥 찬송가로 개작한 거예요. 내용이 뭐 다 그냥 축약한 겁니다. 찬송시인데 그걸 아주 그러니까 두 웨슬리 형제가 세트로 그렇게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자리 깔아줬더니 여기 남의 동네 와가지고 남의 구역 와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고 두 형제가 왜 뭐 이거 예정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지 휘필드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데 이 거저 주시는 정도 프리 그레이스 같은 그 설교도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표준 설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그 거저주시는 종 영어로는 free grace라는 설교예요. 거저주시는 종이라는 설교가 있으시면은 한번 보셔요. 어, 그 내용을 보면은 구원론에 관한 건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예정론 그런 거 틀렸다. 어, 어, 뭐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놓고 그러면 뭐하러 전도를 하고 우리가 뭐하러 선교하냐. 그리고 하나님 나쁜 분이지. 지옥 보낼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은 요 거저 주시는 은총이 요 4월에 했던 설교인데 바로 오늘 설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바로 2주일 전에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4월 25일에 오늘 이 9번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인 4월 29일에 그 같은 동네에서 또 그 설교를 또 해요. 거저 주시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한 번 더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1900, 노예 영과 아들의 양자의 영, 요 설교를 했던 1739년 4월은 온통 죄다 그런 설교들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 거주신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 4월 한 달 내내 그 동네, 그러니까 거기만 있던 게 아니고 그 인근을 막 브리스톨 인근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설교하거든요. 이 설교 저 설교를 다 합니다. 근데 결국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상당히 많이 겹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어,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에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자연적 인간, 율법 아래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웨슬리 목사님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바울이 어, 자연적인 인간, 그 자연적인 인간,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면은 잠깐만요. 설교를 한번 이제 저 고린도전서 그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즉,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게 뭐냐면은, 그 영적인 사람은 이라는 겁니다. 프리마티코스. 이게 딱 대조적인 것이 돼요. 자연적 인간, 영적 인간.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뭐 자연에 속한 사람은 그리고 뭐 신령한 사람은 그 개역 개정판은 혹시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이 표준세 번역을 읽어서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육의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육에 14절. 속한 사람은 예, 육에 속한 사람. 그 헬라어 원어는 자연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atural person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15절에 뭐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신령한 신령한 자는 사람. 신령한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딱 대조가 돼요, 그게. 헬라어로도 아주 구별이 딱 됩니다. 어디 갔냐, 2장, 2장 14, 그게 어디가, 예, 14절이죠. 그 헬라어로 보면은 자연적인 사람, 푸시킷 코스라고 해서 이게 자연적인 내추럴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 내추럴,
그건 뭐 물론 이제 육체적인 세상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 푸시케 그러니까 자연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푸시키코스 그리고 그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헬라어로도 딱 리듬이 딱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15절에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거를 자연적 natural person으로 번역을 해요. 어, 육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신적인 flesh가 아니고 natural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요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기는 계속 쓰거든요. 요거는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쓰는 개념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를 보여주는데 구원의 과정에서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자연적인 인간, 그리고 가운데가 율법의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 아래 있는 인간.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잡는데 사실 이것이 자연적 인간,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옵니다. 사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 그 고린도서 9장 20절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뭐 그런 맥락인데 어, 거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어떤 그런 율법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 요거를 뜻해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요거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 바울이 한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갖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편을 갖고 이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연적 인간이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자연적 인간, 육적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자꾸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육적인 인간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은 사실 뭐 틀린 건 아닌데 마치 굉장히 육적인 것에만 탐닉하는 사람, 굉장히 그런 데 막 빠져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되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런데 사실 자연적 인간, 육적인 사람,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면 다 이래, 원래 이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육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뭐 이렇게 악한 짓하고 뭐 뭔가 굉장히 육적인 것을 쫓아가서 거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 어떤 그런 딱 그 부류의 사람만을 딱 한정져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 그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 그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연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웨슬리 목사님 더더욱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웨슬리 목사님이 이 단계의 사람을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뭐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막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했던 그냥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인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웨슬리 목사님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적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 그 14절 여기 나오는 건데 15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영에 속한 사람, 즉 영적 인간하고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에 속한 사람인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럼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 하나님에 대한 일 이해도 못하고 거기에 속한 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 자연적 인간을 가리켜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감각이 잠들어 있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사람이 악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본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인간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무감각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어때서?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요즘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I have no problem.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해피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 그냥 뭐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살고 잠도 잘 자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담대하거나 뭐 겁이 없고 용감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만한 영적 감각 기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그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으면은 혹은 뭐 이렇게 손톱 깎잖아요. 예, 손톱 깎기로 손톱 딱 깎으면은 손톱 딱 깎을 때 안 아프잖아요. 머리 깎을 때 머리카락 가위로 막 짝짝짝짝 자른다 해서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 신체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그 자체에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위로 자르고 손톱깎이로 막 칼로 가위로 막 잘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걱정, 슬픔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행복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는 이 사람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뭐 회개, 뭐 나는 맘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지금 뭐 때가 아니지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는 뭐 내 잘못을 고칠 수도 있고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당신은 영적인 파멸에 빠져 있으면 당신 좀 심각해요. 라고 하면은 난 안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다급한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어요. 내 영혼이 뭐 죽느냐 사냐 이런 것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어, 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자연적 인간은 종종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낚시도 가고 아주 되게 기뻐하고 가족하고 캠핑도 가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러고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그런 즐거움들, 그런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거는 너무 재밌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이렇게 지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이거 그 1회 6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회 6번을 보면은 이런 표현 쓰죠. 그 사람은 죄의 마취제를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술할 때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막 메스 막 칼로다 막 째고 막 그 바늘로 막 꿰매도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거 같이 똑같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지금 죄의 마취제를 맞고 있다. 그래서 백일몽, 지금 한창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꼭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 어떤 종교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 1회 6번에 나오죠? 어, 나는 그렇게 광적으로 믿지 않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왜 저렇게 극성맞게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교양 없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어, 광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점잖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적당히 잘 믿어요. 그리고 뭐 빛이 이성적으로 하는 거, 막 뜨겁게 막 하는 거, 저거 열광주의야. 저거는 광신도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신앙이란 뭘까? 어, 어떻게 보면 그 문화센터, 교양 강좌, 혹은 나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영적 수양, 혹은 영적이라기보다 어떤 정신적 수양을 위한 어떤 수양의 과정, 뭐 이런 거, 뭐 이런 정도로 어떤 종교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떤 나의 교양 생활로 어떤 신앙 생활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자연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 출마하려면 교회 다니잖아요. 표 얻으려고. 이 사람이 무슨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어요? 표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얻을까를 고민하겠지. 그리고 혹은 뭐 나도 그래도 뭐이 어떤 정계에 진출하려면은 그래도 어? 나도 뭐 교회에 뭐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이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양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교양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딱 교양까지만 하는 거예요. 교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교양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 굳이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교 생활, 교회라는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같이 뭐 동아리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 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나 진짜 지옥 가겠는데 그런 것도 고민 안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니까 죄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자연적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오는 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2번인데 두 번째 단락. 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작동을 하냐면 그 선행은총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자연적 인간은 속된 말로 그냥 무게는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모든 인간에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득 그의 영혼에 빛이 비춰요. 그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영혼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의 잠자던 영혼을 딱 비추더니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의 빛을 가리켜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준 설교는 아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선행 은총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선행 은총은 뭐냐?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나중에 하겠지만 29번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그 설교 한번 보세요. 타이틀 보시면은 율법의 기원, 본성 그리고 그 쓰임새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요. 여기에서 선행은총을 살짝 언급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서 그 한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29번 설교 율법의 기원, 본성 그리고 그 쓰임새 1에 4번에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원래 이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새겨 넣은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러니까 인간이 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인간에게는 나중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형상 이제 세 가지 있거든요. 자연적 형상, 그다음에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설교할 때 제가 합니다. 이게 다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요게 거기에 나오는데 자, 문제는 그 29번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어. 뭔가는 하나를 그래도 좀 살 길을 열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어느 정도 다시 새겨놓은 율법이라고 그 표현을 해요. 이게 선행은총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었다. 그래서 뺏기지 못한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선행은총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자, 이 선행은총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 선행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행은총은 사실 모든 자연적 인간에게 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신의 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표현을 쓰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선행은총을.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이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총은 다 주어지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선행은총을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은총이 주어진데도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냥 죽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행은총을 받았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드디어 그 선행은총에 주어진 선행은총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 선행은총이 비치는데 이 선행은총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사람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은 그 감각 자체가 완전히 잠에 빠져서 마취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선행은총에 의해서 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수술하면 수면 마취하면 이제 이렇게 깨우잖아요. 뭐 일어나세요. 뭐 뺨 때리고 여기 이게 선행은총이에요. 일어나라고 뺨 때리는 게 하나님이 뺨 때리는 거예요. 너 일어나 하고 막 비치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정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인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면 마취해서 내시경 하다 수면 마취해서 깼단 말이에요. 의사가 뺨 때려가지고 간호사가 일어나고 뺨 때리고 막 일어나세요. 환자 일어나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깨면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제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 뭐야? 너 뭐 환자복을 입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이거 뭐 링게루가 막 꽂아 있고. 근데 잠잘 때는 몰라요. 나에게 의사가 가서 뭔 짓을 하는지. 근데 이제 마취가 깨고 정신 들면은 내가 이거 뭐지? 뭐 손에는 그 주사바늘 있고 막 이런 거 막 보이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잠에서 깨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감각이 살아나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니까. 뭘 보느냐?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드디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면 내가 지금 옷은 어디 갔고 내가 환자복을 입고 있네? 나 속옷도 안 입고 있네? 뭐 이런 거 막, 이게 뭐지? 뭐 이러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비참한 거예요. 창피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옷도 홀딱 벗고 있고, 막 주삭바늘 맞고 여기저기 꽂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찢어져 있고, 뭐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지금 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자아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여태까지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행복해, 난 문제 없어 이러고 막 살았었는데 이제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착각 속에 있었구나. 응. 내가 그것이 거짓이었구나. 이거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만갑인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보면 북한 사람들 막 그 탈북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혹시 보셔요? 그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그분들이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네. 남한에 가면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세금을 낸다던데, 도로세를 낸다는데, 남한에는 서울 가면 거지들만 바글바글 한다던데, 내가 여태까지 50평생 속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드디어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여태까지 내가 즐기고 누렸던 것이 다 거짓이었고 착각이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즐거움과 쾌락이 이제 끝났네 라는 거를 느끼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기분 좋은 꿈, 기만적인 안식, 거짓 평화, 헛된 안심 요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꿈 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내 인생 헛살았네. 여태까지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내가 30평생 40년 동안 내가 속고 살았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당하고 속고 산 내가 바보 같고 너무 한심하고 이런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그리고 또 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느끼는 감정은 뭐냐? 슬픔을 느낀다 그래요.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끼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후회, 한심한, 내 자신에 대한 한심한, 슬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냐? 이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야, 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앞으로 나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지옥 가겠구나. 나는 이제 명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즉,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갖는 두 가지 감정은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나온 나날에 대한 후회,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영혼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그 영혼을 사로잡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느끼던, 난 너무 아무 문제 없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 했던 것들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에 느끼는 게 뭐냐? 안 좋아요. 음, 음.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안 믿을 때는 그냥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요. 자, 뿐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 이제 하나 더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여기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스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다음 뭘 하느냐? 이 사람은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냐? 아, 그럼 나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 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 나 이대로 있다가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그럼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하는 행동 뭐냐? 그러니까 느끼는 거는 두려움과 슬픔이잖아요. 행동을 뭐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애를 씁니다. 왜? 안 그래도 난 죽게 생겼거든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야, 한심한 인간아. 이게 뭐 하고 있냐.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좌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한번 그래 살아봐야지 하고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돌아오는 거는 뭐냐? 또 실패네. 안 되지. 왜 자꾸 안 되지? 이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나는 제자리.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네. 죄의 노예로 있네. 죄의 종으로 있네. 라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그 아래서 두려움의 멍에 안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다시 원점, 즉 슬픔과 두려움으로 제자리로 쳇바퀴 돌듯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슬퍼하느냐? 이 사람이 여기서 슬퍼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나는 도대체 그 벗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그 나 존재의 현실 때문에 느끼는 한심한 나 자신의 모습에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 상태에 있다. 오늘 노예의 영과 그 양자의 영 있잖아요. 그 노예의 영이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잖아요. 그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7장까지 특히 7장과 8장 넘어가면서 7장과 8장이 굉장히 대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난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맨날 제자리 막 애써봤자 결국 가보면 또 제자리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다시 정신 퍼뜩 차려보면 죄 짓고 있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자꾸 죄 짓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탄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함이라도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바울의 그 한탄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을 웨슬리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웨슬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을 소개하는데 방금 전에 살펴봤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어떻게 좀 살아봐야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느냐, 한심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한심하다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자기 한계 상황을 느끼잖아요.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가 나오죠. 무기력함. 제가 영어로 그 helplessness라고 얘기하죠.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helplessness. 그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하나님한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게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누가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나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소 하는 것. 이게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늘 하는 표현.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산상수훈 강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회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웨슬리 신학에서 회개하면은 나 잘못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 또 종종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 웨슬리 신학은 회개의 개념은 정의가 후회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란 뭐냐?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회개의 정의를 내려봐라 하는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즉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난 이제 주선 두 발 들었어요. 난 이제 못 하겠어요. 난 못하.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난 안 돼요. 하고 자신의 밑바닥을 내어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 요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즉 심령의 가난함,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느냐?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번에 1번 나오죠? 은혜 아래 있는 자에 대한 3의 1 달라.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게 나오죠?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을 열어줄 때 할 때 뭘 보느냐? 여기서 이 눈을 열어주는 목적은 뭐냐? 네가 얼마나 못되고 비참하고 네 꼴을 좀 봐라 하라고 열어주시는 눈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열어주시는 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열어주시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네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래서 너를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렇게 열어줬을 때 그에게 하늘의 빛이 비춰오고 그 칠의 빛이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은혜의 눈 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얘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나 믿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 때 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인데 뭘 믿는 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막 바울이 얘기하는 것, 뭐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 다 많은데 막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의 개념의 정의가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팩트를 내가 믿는 것. 이거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언제? 1번 설교 때 배웠죠. 1번 설교. 표준설교 1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할 때 거기 나오잖아요. 이교도의 믿음, 마귀의 믿음,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 쭉 하면서 그, 그 마귀의 믿음이 그러잖아요. 마귀 믿음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나도 알아. 마귀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 보고 야, 쟤는 믿음도 좋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즉 말하면 이거는 지적인 믿음이에요. 나도 그 팩트를 알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우리 요한복음 세계적인 대가였던 우리 부지도 교수님이 유대인이라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요한복음 가르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세계적인 대가인데 예수는 정작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이게 마귀의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믿음. 요 믿음이 아니에요.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에 35년 말에 이제 홀리클럽 한참 성령 충만해갖고 은혜 받고선 야 미국 가자 선교사 되자고 우르르 갔잖아요. 홀리클럽 네 명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뭐 델라모트 뭐 이렇게 몇 명이 갑니다. 그 풍랑 만나잖아요. 그 모라비안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살고 막 그러잖아요. 1736년 1월에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가지고 난 죽느니 사느니 이러고 있는데 모라비안들 애나 어른이나 다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 모라비안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가짜였나?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그때 같이 배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판겐베르그예요. 스판겐베르그가 모라비안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이 스판겐베르크를 그 미국에 와서 그 사바나에 와가지고 만나요. 어 그때 그 스판겐베르가 웨슬리 보고 뭐라면 너 믿냐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뭐 그런 거 믿습니다. 나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나도 알고 그건 뭐 난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께서 세상에 구세주이신 것을 나 당연히 알지. 내가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질문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걸 믿냐?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믿냐? 물어봐요. 근데 웨슬리가 답을 못해요. 왜? 찔리거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나도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성경가르쳐 신약학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헬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럼 그게 나에게도 정말 효력 있는 얘기인가? 나한테 밸리드 정말로 씨가 맥히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 비유를 한번 드렸죠. 저희 집 앞에서 19-1 타면 병전역 가려면 19-1 버스 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19-1 타면은 버스가 그거 타면 병점역에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알고 있다고 병점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병점역을 가려면 19-1 버스가 왔을 때가 직접 카드 찍고 올라타야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19-1이 타면은 병점역 갑니다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믿음 아닌 거예요. 1번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너 그건 믿음이 아니라 네가 직접 카드 찍고 올라타.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탔을 때 나 진짜 거기 가면 그 병점역 사거리 앞에서 내가 삐 하고 벨 누르면은 운전기사가 차 세우고 문 열어서 나 내려고 한다. 내가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버스 타고 가실 때 버스 타시죠? 시내버스 타시잖아요. 내릴 때 벨 누르시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벨 누르는데 그거 왜 누릅니까? 내가 누르면은 운전기사분이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세요 하고 문 열어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르잖아요. 안 열어주면 어떡할 건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누르면은 세워서 내려준다는 걸 알잖아요.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한테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웨슬리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거 말고, 그래,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지? 그거 나한테 유효한 얘기야. 실제로 된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웨슬리는 보통 그래서 저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게 영어로도 이제 faith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trust라고 해요. trust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건데 신뢰, 사실 이게 웨슬리가 말하는 그 믿음에 더 가까워요. 사실 신뢰라는 건. 자,
이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신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했지. 나같이 나오면은 살려준다며, 용서한다며, 영접해준다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 설마 하겠어? 말이 그렇지. 해주겠어? 진짜 될까?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신 걸 느끼고 이 은혜, 이게 바로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 즉 말하면 이게 칭의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이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 됐다라는 걸 느낍니다. 칭의의 결과는 뭐냐?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죄를 졌어야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두려울 텐데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그 스쿨존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 몇 킬로죠? 스쿨존 30킬로잖아요. 근데 내가 딴 사람하고 전화하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시속 50킬로 달려버렸어. 아차 해버렸네. 자, 그때부터 한 몇 주간 동안 불안해 떨죠. 혹은 내가 35킬로, 뭐 시속 한 40킬로 38킬로 달렸어. 그럼 이제 뭘 걱정합니까? 맨날 우체통 보잖아요. 올까 안 올까? 이게 고지서가 올까 안 올까? 이걸 봐요. 근데 1주가 지나도 안 와. 2주가 지나도 안 와. 아, 맘 놓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오늘 왔어. 딱 보니까 뭐가 이게 무슨 고지서 같은데 뭐 교통계 뭐 이런 거 찍혀 있어. 그럼 열어보기도 전에 뭐가 딱 느낍니까?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거 느끼잖아요. 자, 보세요. 뭘 느낍니까, 그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아, 몇 짜리, 얼마짜리가 찍혔을까? 그 당안에 나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자, 그런데 정말 재미난 일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야. 제가 오늘 확실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이거 불과 3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녁 때 왔는데 우체통을 보니까 뭐가 와 있어. 딱 열어봤더니 수도권 고지서도 아니고 전기 고지서도 아니야. 아, 이거 그럼 딱 하는데 보니까 교통계라고 딱 찍혔네. 어라. 이거 뭐, 이게 뭐지? 딱 열어봤더니 제가 운전한 거네요. 제 아내가 운전했어요. 아이고, 이 아줌마 찍혔구나. 하필은 그것도 스쿨존이요.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스쿨존 얼마입니까? 딱 봤더니 41km를 찍었네. 도대체 이 아주머니가 도대체 스쿨존 30km 도로에서 41km를 찍은 게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이건 벌금이 아니라 이거 벌점 맞게 생겼네. 난리 났네? 다 그래서 두려움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딱 열어봤는데, 그럼 얼마를 내야 돼? 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뭐라고 찍은지 아세요? 4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므로 면제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게 바로 칭의의 은총이 이게. 죄책이 없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되잖아요. 나는 41km를 찍었지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가죽을, 이게 칭이에요, 칭이. 칭의함을 받은 자는 죄는 졌어요. 그죠? 41km 찍은 건 찍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봐주는 거죠. 지금은 계도 기간이니까 요번에는 봐줄게. 안 내도 돼. 없던 걸로 쳐줄게.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책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벌금 안 내도 돼. 계도 기간이라서. 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그를 억누르거나 휘두르지 못합니다. 즉 뭐냐, 고지서 아무리 흔들어봤자 경찰 와서 야 고지서 그래봤자 겁납니까 안 납니까? 겁 안 나요. 왜? 써있거든. 안 내도 됩니다. 썼거든. 지금 봐줄게요.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뭐 경찰에서 뭐 전화가 와요. 왜 벌금 안 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큰 소리 치죠. 내가 왜 내요? 계도 기간이래. 안 내도 된다는데 고지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경찰한테 죄 지으면서 큰 소리 쳐요.
이제 마귀는 잘죠. 너 죄졌잖아. 너 41kg잖아. 빨리 왜 안 내? 막 뭐래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하죠. 나는 자유해. 나는 겁 없어. 경찰서에서 전화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자, 이게 칭의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즉, 이게 칭의함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 이게 신생이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생, 거듭났다는 거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자가 됐다라는 건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느끼는 것,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즉 뭐냐면 이게 세배 요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벌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연적인 인간이었을 때, 이제 일단 이제 종합을 볼게요. 자연적인 인간이었을 때는 죄에 대해 감각도 없고 무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쌓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좋아 좋아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거짓 행복과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선행은 정의 아까 주어졌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뭘 느낍니까? 불행을 느껴요. 차라리 자연적 인간일 때보다 더 못해요. 자연적 인간은 행복이라도 기쁨이라도 누렸지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도리어 더 예수 믿고 인생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도 이제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감각은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한번 싸워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는 거짓 행복 대신 참 행복을 누립니다. 왜? 자유를 얻었거든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거짓 행복 대신 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 대신 참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있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1단계 인간, 즉 자연적인 인간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2단계, 3단계에 있는 인간들은 감각이 있어요, 둘 다. 자, 그런데 감각도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은 싸워봤자 안 됐지만 죄와 맞서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것도 똑같아요. 2단계, 3단계 인간 둘 다 감각도 있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 2단계 율법 아래 있는 건 싸워서 져요. 근데 3단계 이 사람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에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과의 차이점 하나가 뭐냐? 죄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깁니다. 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세 부류, 자연적 인간, 율법적 인간,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는 인간, 1단계, 2단계, 3단계 인간입니다. 자, 1단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2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3단계는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2단계의 인간과 그 율법과 은혜 요 아래 있는 요 둘의 차이는 뭐냐? 율법 아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1단계 자연적 인간은 자,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은 하늘의
빛을 봅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를 보고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자연적 인간은 거짓 평화와 거짓 행복을 누리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그런 평화 자체를 누리지 못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은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에서 참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인간. 자, 자연적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요 세 인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1단계에서 어떻게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요거를 오늘 설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노예의 영과 아들의 영.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제목에서는 자연적 인간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 노예 영의 1단계, 2단계가 다 노예 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거나 혹은 그걸 자기가 있다는 것, 있으면서도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 처음 1단계, 2단계 인간들은 노예의 영이죠. 하지만 세 번째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아니고 여기는 어답션, 즉 양자로 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에서 이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도중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토론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시고. 네, 우리 마이크들 켜시고요. 혹시 이렇게 질문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떤 그림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우리한테 실제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친밀감 있고 너무 관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질문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묻겠습니다. 네. 이 강의 들으실 때 이렇게 적어 놓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이해가 되시는 건.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어쩌면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영이라고 하니까요. 종의 영, 노예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성령하고 성령하고 어떻게 우리가 차별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인간하고 성령이요? 예. 그 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양자의 영. 예, 그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이죠.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여기 8장 10,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15절에 우가로 엘라바테 푸니마 줄레이아스 여기 보고 아마 내가 푸니마 휴테오테시아스. 자, 그 그냥 헬라어는 그냥 그 푸뉴마로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의 푸뉴마를 받지 않고 다시 두려움에 빠진 그러신 뭐냐면은 그 어답션, 그러니까 양자로 잡는 영, 양자의 영. 그래서 그냥 푸뉴마라고 얘기하는데 어, 성령은 보통 이제 헬라어도 푸뉴마라고 하면서도 거기 보통 이제 거룩한 하기오스,
그거를 붙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뭐 꼭 붙이지도 않습니다. 않을 때가 또 많아요. 굳이 뭐 거룩한 영 아니면 그냥 영이라도 성령으로 하는데 양자의 영, 종의 영, 왜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글쎄, 저 그, 그거까지 미리 생각 안 해봤었는데 왜 영, 한번 그냥 양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종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할까? 혹은 이것이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냥 갑작스럽게 드네요. 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음. 아무튼 그 구원의 어떤 예, 디지털한 표현을 위해서 행해나왔던 에, 그 어떤 신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넌센스를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종의 성령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헬라어도 그래요. 그냥 푸뉴마입니다. 네, 근데 푸뉴마 르레이아스 그러니까 종의 푸뉴마 그리고 그 히오세시아스 이게 뭐냐면 어답션 그 양자로 삼는 푸뉴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뉴마는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양자로 받는 것도 그렇지만 더더욱이나 어떻게 종의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아닌 거죠. 마귀의 영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뭐 특히 어떤 성령이나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음, 어떤 예. 어떤 신분을 굳이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성령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 성령하고 우리가 어떻게 종의 성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이 되게 하는 그 마귀 두려워하는 종의 성령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푸뉴 말하는 나쁜 성령. 푸뉴마가 이 사탄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 헬라 사탄았습니다. 그냥 사탄. 사탄 사탄. 사탄은 악한 영도 더러운 영도 그 영으로 똑같이 푸ним았어요. 푸뉴마스죠. 예, 예, 예.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중요한 것일 것 같고 예, 수식어가 중요하고 푸뉴마는 같이 쓰고 있으니까 예. 이 그러니까 꼭 종의 영은 푸님하라는 것이 꼭 성령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자연적 인간, 그리고 율법적 인간, 그리고 복음적 인간을 이렇게 보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복음적 인간이 돼서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데 너는 왜 종의 영을 갖고 있느냐 이러고 정죄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읽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그 자연적 인간에게서 율법적 인간의 사이 섞여진 상태를 이 설교에서는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 예, 다루죠. 예. 그리고 율법적 인간에서 아들의 양자의 영, 그 복음적 인간으로 넘어가는데도 파스텔하게 섞여진 그 모호성 그죠? 위치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맨 마지막 끝에 사회 뭐 2번, 3번 거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요거. 이게 딱딱 잘라진 게 아니고 요게 막 이렇게 막 섞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음. 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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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수역이라고 아세요? 기수역. 보고가 이거 민물도 살다가 짠물도 살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망둥이도 그러고. 그것처럼 이거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잘라지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뭐 어떤 때는 뭐 율법적 인간 사람 살고 또 뭐 자연인처럼 살다가 또 뭐 양자의 영처럼 모습 보이기도 하고 막 섞이잖아요. 예. 한번 또 다른 분 한번 좀 질문 좀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졌던 건데요. 한번 내놔 보시죠. 어쩌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 표준 설교는 아닌데 저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설교에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중요한 설교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자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회개한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한결같지 않고 그래서 요 4번에 3번, 4번에 4번 맨 마지막 단락에서도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인용하면서 계속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는 것. 음. 예, 예, 어떻게 다른 거 좀 이렇게 딱 착안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서미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얼굴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서미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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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하, 다시, 풀어주세요. 아, 예, 네. 예,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을 때에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연적인 인간과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배우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에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특별히 양재훈 목사님 외에도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한 영혼을 더욱더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